약하고 낮고 비천한 자들을 사랑하시며 기꺼이 친구라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주님.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리 주님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애정을 품으셨기 때문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죄 아래 신음하는 세상을 구속하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일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약하고 낮고 비천한 자들은 세상에서 지탄받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저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고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약하고 낮고 비천한 자들은 율법에 따라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죄인이라 여김받던 이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우리 주님을 알아보았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약하고 낮고 비천한 자들이야말로 자신의 죄와 어둠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의와 빛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하던 빛이 왔을 때 빛이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었고 죄인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이 우리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자각케 하고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애통케 하며 참된 의와 참된 생명을 소망케 하기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으나 이 성경이 곧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에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은 성경 전반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긍휼을 베풀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특별한 관심을 두시며 돌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악에 대해 지극한 관심을 두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죄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낮고 비천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들로 취급되었고 부하고 강하고 높은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의인들이라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당시의 유대에서 모든 것을 누리던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교만으로 나아갔고 반면에 약하고 낮고 비천한 이들은 자신들이 죄 아래 있음을 올바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이라 할 수 있는 이들과 더욱 친밀해 보이는 이유는 단지 자신의 죄에 대해 자각하고 애통하던 이들이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회개와 구원은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과 죄에 대한 자신의 무능에 애통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행하여 완전하다 믿었던 이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 여겼던 이들, 당시의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던 의인들은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죄 아래 눈이 가려져 참된 의와 참된 생명에 무지했던 당대의 의인들은 참 빛이요 참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알아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율법 앞에
그 얼굴을 들지 못하던 이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여기던 이들, 당시의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지탄받던 죄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참빛이요 참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오히려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며 들으며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에 열심을 내며 율법 아래 사랑받던 이들이 아닌 율법으로 배척받던 이들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거룩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언제나 속되고 무능했습니다. 의인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던 이들이 아닌 스스로 작고 약하고 비천하다 여기는 이들이 그분을 만났고 의인이 아닌 죄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사용되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거룩한 그릇은 애초에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 아래 놓여있는 인간, 그리고 만물. 세상은 멸망 외에는 답이 없는 속되고 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속되고 비천한 이 세상을 위해 속되고 비천한 그릇을 기꺼이 사용하심으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미 온전하여 쓰실 수 있는 그릇이 아닌 그분 자신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심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쓰실 그릇을 거룩하게 만들어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속됨을 알며 자신의 낮고 비천함을 깨달아 하는 그릇이 되기까지 깎아내시고 다듬어내신 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며 들으며 만나는 이들은 언제나 약하고 낮고 비천했으며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이들이었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완전했고 그분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안에서 만물은 의로웠으며 온전했고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태초의 인간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거룩하며 스스로 의로우며 스스로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의와 거룩은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영역임을 인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과 만물은 오직 의로우며 거룩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바로 그때에만 의롭고 거룩할 수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태초의 인간이 누리던 완전함과 충만함은 인간 자신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자신의 것을 기꺼이 우리와 나누셨으며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의와 거룩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만 충만히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의가 되었고 죄가 되었고 죽음이 되었습니다. 태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의와 거룩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만 성취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에 이르지 못하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에 이르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으로 의와 거룩에 이르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단지 죄에 이를 뿐이요 죽음으로 결론 지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하고자 하는 그릇이 아닌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그릇을 찾으시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야말로 그분이 찾으시는 참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요, 거룩이요, 충만임을 아는 지혜.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없음을 아는 지혜. 그리고 인간은 그분의 의와 거룩에 참여할 수도 없는 비천한 죄인임을 아는 지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의 힘과 능으로 의를 쫓는 교만보다 스스로의 죄와 무능에 애통해야 할 줄 아는 비천한 겸손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죄와 어둠에 갇혀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통해 그분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통해 다시 한번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셨고 그분의 의와 그 거룩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충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는 단순히 죄를 떠나는 것을 넘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르게 하며 그 안에 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의 결과는 언제나 성령 충만이요 우리 주님의 충만이며 그 안에서의 의와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회개는 우리로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게 했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음을 믿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입술로 시인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닌 의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내 힘과 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개로 우리는 죄와 죽음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의와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 일컬어지며 그분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레위인의 분깃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타 지파들이 각자의 땅을 기업으로 삼고 땅을 의지하여 땅의 소산을 소망할 때 레위인은 오직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했습니다. 타 지파들이 세상 안에서 땅의 소산을 위하여 수고할 때 레위인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해야 했습니다. 타 지파들이 세상의 일로 분주할 때 레위인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기뻐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을 대제사장으로 삼는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깃은 오직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가 되었습니다. 뜻과 의지도 하나님이요, 발행과 소망도 하나님이요, 소상과 열매도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는 우리의 분깃이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세우셨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에 직접 나아갈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임을 믿고 감사한다면 우리의 분깃이요 기업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분깃이 없음과 세상이 쫓아 이루는 모든 가치들에 우리의 기업이 없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우리 삶의 모든 기대와 바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소망이며 모든 것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제사와 율법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며 그분의 명령을 세상에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들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예배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직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인생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해지며 또한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오직 말씀이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진리요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안에 거하는 우리도 또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안에서 성령을 쫓아 기도하는 우리 또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세움받은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거룩해지며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나와 세상을 위해 기도함으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우리는 또한 예배로 살아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숭배하며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이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며 그 예배를 통해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초점과 목적은 오직 예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예배하며 순종의 열매로 예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 없는 이들입니다. 세상 안에서 각자의 야망을 쫓아 무언가를 이루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이루어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분깃은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복하는 그 순종이 우리의 소산이며 말씀에 순복하는 그 순종이 우리가 거두어 올려드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순종으로 거룩해지며 순종의 열매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계명에 순복하여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